정연아 여기 앉아. 딱 예은이 있는 자리로 가졌는데. 됐어? 얘는 앞에 앉아. 앞에 앉아. 우리 저거 잘 하고 자. 방은. 다른 방에 또 사람들이 있어서 방은 잘 해야 돼.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조금도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아무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길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린 부인의 진열하네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그 얼굴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난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저번 주와 또 동일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 자, 준호는 성경 없으면 앞에 보고 같이 읽으세요. 네, 우리 같이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얼마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의 기업과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기업과 이야기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저번 주에 다 하려고 했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이 너무 지루해하고 발을 동동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저번 주일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에 기업과 이야기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기업과 이야기의 공동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꿈꿔야 될 기업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다고요? 저번 주에 우리 어떤 얘기를 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꿈꿔야 할 이야기와 그 기억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후대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심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이 되는 이 교회가 바로 그 구별점이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더 언노운 처치 이름 없는 교회가 그렇게 기업과 이야기를 해 나가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미워하라고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모임 안에서 이 사랑이 흘러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모임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 이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기억과 이야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 더 언노운 처치 이름 없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교회 외 말고도 지금 이 건물 안에도 3개의 교회가 있고 또 이 근방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업과 이야기의 공동체인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교회에서, 젊은이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임과 세상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학교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와 교회에 와서 교회 친구들, 교회 선후배들,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구성원들과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자기에게는 똑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장소만 커피숍에서 교회로 바뀌었을 뿐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이 다른 점은
우리 모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하신 일, 그리고 우리 삶에 동행하심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모임과 세상의 모임을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의 그냥 사회생활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상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런 일을 하셨어라고 간증하는 것이 마치 이상한 일이 된 것처럼, 마치 신흥 어떤 이상한 교단에서, 어떤 종교에서 빠져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이상해 벌어졌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실제하고 계신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데, 교회 사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신비로운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의 그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극심한 탄압 가운데 있었어요. 극심한 탄압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고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일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거든요. 그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던 그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는 우리처럼 일주일의 마지막이 주일이 아니고, 그때는 일주일이라고 하면 뭐하고 그 단위가 10일이었대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에 모여서 10일째 되는 날에 쉬는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월화수목금토까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바로 월화수목금이죠. 그렇게 살다가 일요일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삶에서의 그 삶을 살아내다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저녁 때 와서 나눠서 그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하나님이 삶에 하신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고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핍박과 그 삶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들의 삶의 기억과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가 바로 어려운 삶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기억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또 함께하여 주신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그 이야기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 하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교회라는 이 모임이 영적으로는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교회를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호 의존적인 유기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적인 구조체가 아니고 유기체. 자, 유기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유기체거든요. 우리 몸 안에 각각의 세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연결이 되어 있는 서로 하나의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혈액이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살아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살아계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 각자의 육체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유기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발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다르고 위치하는 것도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잠을 조금 잘못 잤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등이 아픈 때가 있었어요. 흔한 말로 이제 담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출근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등이 아픈 것만으로 인해서 온 몸이 불편하더라고요. 근육이 뭉쳐서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 힘들고 땡기고 기침을 하는데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출근해서 그때는 교회 출근할 때였으니까 교회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운전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몸의 일부분들이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50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자,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팔을 올리고 조금만 뻗으면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평생 안 그럴 것 같지만 언젠가 아파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픈 게 등이 아프면 등이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것만 해결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히거나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이 온 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묘사한 이 그리스도가 몸된 이 교회, 이 하나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된 유기체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유기체는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저도 감기에 걸렸고 우리 권집사님도 감기에 걸렸는데, 자, 한 사람이 상처받고 아프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은 영향을 받아요. 상처받고 고통받는 지체가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를 돌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게 되었고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면 한 지체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겸손은 낮아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자기 비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신인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셨어요. 그거는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와 동등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은이가 준호를 사랑하지 않으면 준호와 같은 연령으로, 같은 정신 연령으로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준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놀아주는 거죠. 네, 본인은 안 놀아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해심이 깊은 존중, 정중함을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젠틀하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여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중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또 한 가지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칭의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때가 묻고 여전히 더러운 상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참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을 얘기해요. 자, 우리 인간은 어떤 대상을 가족이나 또는 내 친구들 또는 내 직장 동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준호랑 예은이랑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이 될까요?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지 해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안 생기더라고요. 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그것을 지키는 일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과 사랑, 그것을 주시는 분은 결국 누군가요? 성령님이신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랑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기억과 이야기를 계속 유지할 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아직 우리 교회가 얼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기억과 많은 이야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엔 아직 좋지 않은 기억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겐 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기억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억보다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질 그 기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억과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형성이 될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새겨진 우리 삶의 기억과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가득 찬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의견의 충돌은 그냥 의견의 충돌일 뿐이지 그 관계의 충돌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서로 다른 의견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 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짜장면도 좋아할 수 있고 또 짬뽕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짜장면 먹는데 너는 왜 짬뽕 먹어? 라고 얘기하면서 관계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좋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더 언노운 처치, 이름 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견고함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더 언노운 처치, 이름 없는 교회가 꿈꿔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삶에서 경험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함으로 우리 교회의 풍성한 기억과 이야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같이 사랑이 나를 부르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자신의 가진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특별히 재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풍족함을 누리며 서로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또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기억과 그 이야기로 인하여서 풍성히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